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5번째 시간, 피로사회, 자기 부인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쉼. 자기 부인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피로사회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이 피로사회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이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또 특별히 유럽 사회에서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또 시대적 상황들을 분석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고 있는 철학자인데, 사실 원래 이 책은 독어로 써 있어요. 독어로. 그것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 책의 그 컨셉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얇지만 어려워요. 얇은 게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무턱대고 저도 이렇게 얇다고 택했다가 상당히 고전하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띠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띠은 착취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시대를 좀 분석을 해요. 예전 시대는 과거가 타인에 의하여 착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권력 있는 또 신분제들이 있었고 또 권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들이 또 개인의 권리들이 착취당하는 시대가 있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타인에 의한 착취는 없어지게 됐죠. 많은 부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목하는 거,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자기 착취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기 착취는 뭐냐? 왜 자기를 착취하기 시작했느냐? 저는 이 착취란 단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왜 자기 착취가 시작되냐면, 그것은 이 사회가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성공주의라는 거죠. 어떤 성과와 성공을 내야 하는 경쟁 시대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색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피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써낸 책인데, 유럽 사회에서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여러 나라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분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다는 건 뭐냐면, 땅의 분석은 제가 봤을 때 동의해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분석은 없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 저를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교회 오는 것 자체는 내가 뭐 종교적 양심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심각한 부담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율법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만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종교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냥 수행하는, 감당하는 어떤 존재로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겉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속을 본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토라, 율법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이 항상 다르니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딜레마를 던진 것 같아요.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부담되기 시작한다면, 내 교육관, 경제관, 내 어떤 미래 인생관에 의해서 부담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이 뭐냐는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양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그 본질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지적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예수님도 예배하고 이 율법에 눌려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도 예배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본질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행위만 남습니다. 그 행위가 결국 뭐가 됩니까?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엉키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해요. 묶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첫째라고 얘기하세요.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세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째 계명이 세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있습니까? 마리아랑 마르다가 헷갈려요. 왜 헷갈립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상징하냐면 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존재예요? doing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긴 있지만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첫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행복함이 없을까? 근본적인 행복함. 하나님 믿는데도, 예수님을 아는데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일이 될 때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그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르고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막 내가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통성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저기 선교지에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기 사랑의 원리인데요, 이거는 어디에도 적용해 봐도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솔루션이라고 얘기했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부담되는 삶을, 그런 신앙을 갖기 시작했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동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동기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엔진이 꺼진 거예요. 엔진이 꺼지니까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력을 내가 만들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끌어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에 그 힘이 적용될 때는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지? 나는 예배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자체를 기쁘게 예배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충돌 지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원리는 뭐냐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대체물을 만들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검증의 어떤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 항상 대체물이 그 식어진 자리를 대체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한국에도 불륜 관계가 많다고 하죠. 왜 불륜하겠어요? 왜 불륜 관계가 많아지겠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서로 뭐 살긴 살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다른 대체물, 어떤 것들이 그 사이에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실제적으로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소통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1, 2, 3부까지 드려지는 이 부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속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 초창기 때 제가 개척할 때는요, 행복했어요. 그 목사님 지금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어떤 거 하나를 만들어도, 예배를 준비해도, 어떤 걸 해더라도 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하는데 점점 이 모든 것이 감당해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먼저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요, 거기서 제가 어떤 그 모델들도 한번 찾아보는데,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영역을 돌파해 가면서 자기 영성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많아지면 어디로 뛰어드냐면 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한 5년 10년 지나고 그 목사님 보면 굉장히 뭔가는 많이 커졌는데,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모든 것이 불만이시고 어떻게든지 벗어날 꾸기만 하시고, 대부분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묻는 거예요. 저분에게 있어서 확장과 부흥은 뭐였는가? 저분 지금 행복한가? 크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건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일에 치여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사역에 치여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일과 사역은 그럼 목사님 누가 합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 없이 제가 일하는 저를 봤어요. 의무감으로 사역하는 저를 봤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을 진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진동이란 건 뭐냐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은 하나님이 허락한 진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진동을 주시는데, 그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찾기 위하여, 아멘,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은 반드시 우리를 어느 자리로 갖다 놓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또 저희 아내랑 저기 일산에 있는 저기 청국장 집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청국장 집이 있습니다. 냄새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갔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뭔가 이렇게 대화할 게 많은지 청국장이 쫄아들도록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중년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청국장 딱 주문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분들이 나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 여보, 주문하고 갈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해. 청국장을 앞에 두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인가 봐요. 땅만 보고 먹는, 남편도
원래 대화가 많았던 가정일 것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뭔가 좀 그러셨었나 봐요. 그런데 안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면, 첫째 계명이 무너지면 사람은요 그 속에 다른 대체물을 세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질투한다. 질투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사랑하는 관계. 나 너 질투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척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둬요. 대체하기 시작해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실 수 있죠. 당연하게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면서까지 빼앗기면서 내 존재의 어떤 것까지 잃어가며 이루어낸 성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이 행복하다고 보세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소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이가 지금, 큰아이가 할 수 있는 입시가 끝났어요. 지금 제 아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큰아이에게, 이제 아빠는 너에게 부탁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뭔지 알아? 네가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네가 갖길 바란다. 네 인생에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말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인생에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네 인생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엘라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끝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 부모로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확보해 주는 자리는 바로,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신경 쓰지 않죠. 공부 신경 쓰지요. 그러나 첫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금과 은은 저에게 준 것이 없으나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요. 외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그 자리가 확보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리가 확보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일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첫째가 세워질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엉켰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승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대체제로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제인데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뭘 만듭니까? 우상이란 대체제를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절합니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체제로 지금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요, 쉬운 이해로 부적이에요. 부적이 대체제죠. 붙여놔요. 가게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남편 차에도 붙여놓고. 왜 붙여놔요? 그 부적이, 그 대체제가 신통한 무당이 써준 그 부적이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 더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요? 무당을 바꿔요. 신통한 무당을 구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어디 가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 다른 곳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조금 섭섭했는데 진짜 이제는 축복의 마음이 생겨요. 어디 가든 그분이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할렐루야.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결국 이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어디냐면 자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태까지 있었던 제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전달하는 목사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붙잡고 묶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화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진리의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문화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교회 안에 잘못된 대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랑 없는 기도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랑 없는 예배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행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일으켜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로 세워야 된다. 첫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다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이때에, 모든 것이 엉켜있는 이때에 교회가 첫째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건물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발견했노라. 나는 이제 자유하노라. 나는 이제 비교당하지 않노라. 이 진리를 난 내 자녀에게 말하겠노라.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곳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이풀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식어진 자리에 있었던 대체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대체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깨닫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돈이 있으셔야 됐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돈, 생명 아닌 돈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성경에 이 일에 대한 좋은 비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돈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대요. 사랑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를 물건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를 부속품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자녀로 보십니다. 사랑의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을 사단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물건으로 본다, 도구로 본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넘어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을, 당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여러분 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우리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여든 탕자여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팔을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속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대체물을 사랑하는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 일만 악의 뿌리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동기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을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다. 미혹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처음 미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영이에요. 사단이 아담의 혼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혼의 기능은 결정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게 혼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 간다, 교회 가지 않는다, 혼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영에 다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분별이 어려워지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잖아요. 먹었다는 것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는 대가가 따라요. 행위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행위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들어간대요. 미혹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근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면 대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면 사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뭘로 바뀌냐면 집착으로 바뀌어요.
내 자녀가 사랑의 대상인데 어떤 존재가 돼요? 집착의 대상이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솔타이라고 해요. 전 솔타이를 갖고 있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아들과 어머니가 솔타이가 돼 있어요. 솔타이가 되면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불편한 거예요. 며느리가 나타나는데 불편해 하시더라고. 행복해하지 않고 솔타인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해요. 돈도 예전에 내가 다스렸는데 없을 때도 그랬지만 있는데 그럼 자유해야 되잖아요. 공식상 있는데 더 집착하게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미혹의 다음 단계인 근심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불안하니까 잡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요. 정치를. 권력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왕이 권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집착하는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집착의 왕이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 그 집착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을 딱 까놓고 보면 하나님 말고 벌써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내 사랑이 식으면요, 주변이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누가 알까요? 저희 자녀들이 알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잖아요. 만약에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잖아요.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누가 알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거 얘기하지? 왜 비본질적인 것, 예수님 얘기 안 하지? 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목사님 자꾸 분내? 할렐루야. 저는 분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희 분내면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성령에 감동하여 책망하는 책망과 제 마음이 사울처럼 번잡해서 나오는 분냄은 제가 알아요. 그때 성령님이 딱 말씀하세요. 너 뭐하니 지훈아? 왜 이 진리의 말씀에 네 분노를 섞어서 얘기해? 그때 멈춰야 돼요. 사역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 더 갔다가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멈춰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답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그 첫째 계명이 회복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죽지 않은 옛자가 문제였구나.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야망을 갖고 유다가 따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끝까지 우린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못난 자아가 부인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금요일날 장킴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흥하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 높이 들려 올리셔서
찬송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돌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가 조이풀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세례요한은 낮아졌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들어 높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셨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실제적인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기 부인.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또 잘 되는 거 왜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없어져도 여러분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그 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님을 보리라.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남성 우리 집사님들 다 훈련소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고원지. 할렐루야.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 편지 시대예요. 편지를 깨알같이 저에게 써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건, 그 편지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 때마다 들어와서 뭐 했겠습니까?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할렐루야. 사랑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청국장 놓고 밑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족 있다면 얼굴을 봐주세요.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제가 만약에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일일이 카메라를 하나 갖고 얼굴을 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들이 밝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도 어저께 모임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이번에 90% 찍자, 이런 건 뭐 그냥 찍지요 막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요 밝아요. 앞에 그래서 통닭 사줬는데 막 통닭 먹으면서, 통닭 어느 날 다 먹은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자 우리 끝났으니까 바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또 갑자기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뭐 예열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얼굴이 빛같이. 여러분 지금 얼굴이 빛이에요. 빛.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사지를, 성령 마사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마사지를 받은. 제 얼굴이 빛이 납니까? 목사님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돼 있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반사체라는 사실을, 진리의 빛의 반사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자리로 가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임재의 장소는 이 자리예요. 저기 앉아도 되고 저기 앉아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있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오고 가다가 그냥 다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에요. 첫째라는 거는 특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재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닐 때 결을 만들어요. 내 마음에 어떤 결이 나 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하는 사람은 마음의 결이 부정적으로 나 있어서 뭔 얘기를 해도 어떤 물이 흘러가도 부정적으로 나와요. 비관적인 사람은 마음의 결이, 이 결은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이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샤워하면서도 그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포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결을 만들어야 돼요. 일하면서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결을 쓰십니다. 어느 결에 내가 축복을 줘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결이 다릅니다. 이 마음의 결은 항상 불평만 하는데 어떤 축복을 들어가도 이 마음의 결에 들어가면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6층 계단 빨리 올라가는 비결은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하면 여러분 6층이 16층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영역의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주셨던 선물은 뭔지 아세요? 권위예요. 영적인 사역의 핵심은요, 권위입니다. 권위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권위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권위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첫째 계명. 제가 이 재정의 영역 갖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 시대는 만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승전 재정과의 싸움이거든요. 모든 영역이. 이게 정말 우리의 삶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간을 그 기도의 여정을 가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도시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느껴요. 월스트리트 가보십시오. 공기가 다릅니다. 이런 공기가 아니에요. 뉴욕에 가보세요. 공기가 달라요. 런던에 제가 가게 됐어요. 런던에 가서 또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금융가를 제가 데려달라고 그랬어요. 금융가 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주신데, 예전에 저희 기도는 만몬의 영을 대적합니다. 돈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돈과 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론은,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근데 그 런던 여정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한 장로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그 장로님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분의 모든 축복의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런던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부탁했다잖아요. 모든 유럽의 교회의 불이 꺼졌는데 네가 제일 처음 네 집에서 그 불을 켜주겠니? 나를 경배하는 불을 켜주겠니? 그 기도를 지금도 이분이 어디를 가든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저는 이 재정에 대한 어떤 원리를 들을 줄 알고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 친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사님.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재벌이 되는 순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막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죠. 존재적인 깨달음을.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도와야 될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어려운 지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는 비즈니스맨이 목사님, 갑자기 그냥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이 재정을 보냅니다. 목사님이 감동되는 곳에 써주세요. 근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1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100억이 아니면 안 놀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정확하게 그 1억이, 그 다음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1억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기가 분명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이 영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브레이크스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 첫째 계명이 세워지는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될 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 조이풀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장소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확보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있었던 대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내가 확보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우선순위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압박과 부담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마르다의 스피릿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일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높이 올립시다. 우리 주의 푸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들이 주를 더욱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뛰게 하소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심장으로 내 마음이 불타게 하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대체물들을 회개합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임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발 벌려 웰컴하세요.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왔다. 내 안에서 누리라. 내 안에서 자유하자. 내
내 안에서 너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라. 웰컴. 나의 집으로 잘 왔다. 이곳으로 잘 왔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